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주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령의 감동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집사님의 임사체험 간증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박영숙 집사님이셨습니다. 심장마비로 12분간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의료진도 포기했던 상황에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처음 만난 날, 저는 병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거기서 한국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닿고 있는지, 혹시 습관처럼, 의무처럼, 형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형식적인 교회의 7가지 충격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알려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고로 내게 보이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특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을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찬양 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따라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점심에 뭘 먹을지, 오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의 예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고 천장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이 천장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말씀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신 경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술의 예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을 기다리신다고.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찬양 가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부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떠올려 보세요. 내 영혼이 그를 찬양해를 부를 때 진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경북 포항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찬양 시간이 항상 지루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설교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면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남편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 첫 주일 예배에서 권사님은 찬양을 부르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가사가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포개져 있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이제야 진짜 찬양이 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음정이나 박자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내 이야기를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입술로만 찬양을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노래만 불렀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제 마음을 담겠습니다. 제 삶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 찬양이 천장에서 맴돌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예배 전에 드려보세요. 찬양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에 채플 설교 시간에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 과제 때문에 늦게 잤다는 핑계로 눈이 스르르 감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긴 설교, 어려운 설교, 또는 반복되는 내용의 설교일 때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박영숙 집사님이 본 두 번째 장면은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예배당을 보았는데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위에 마치 안개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개가 짙어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안개가 옅어서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안개 없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개가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가로막는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염려의 안개를 벗지 못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설교 시간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오지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전에 먼저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짐을 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충북 청주에 사시는 59세 정미영 집사님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남편 사업 부도로 3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집도 잃고 자녀들 학비도 걱정이셨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에 가도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머릿속에는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작 전에 한 권사님이 옆에 앉으셔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전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만 들어보세요. 딱 1시간만요.
그 말씀에 집사님은 처음으로 예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걱정을 1시간만 맡아주세요. 저는 지금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기적처럼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주 예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어서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의 안개가 말씀을 가로막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을 덮고 있는 염려의 안개를 걷어주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배 전에 이 기도를 꼭 드려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옆 사람 눈치를 보며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달은 좀 어려운데 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또는 반대로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더 받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드린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젊은 시절 그랬습니다. 신학생 때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 없는 돈 억지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본 3번째 장면은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헌금은 빛이 나면서 위로 올라갔고 어떤 헌금은 그냥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빛이 나는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것이었고 빛이 없는 헌금은 의무와 체면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빛 없이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즐겨내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힐라론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힐레리어스 매우 즐거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사랑하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1,000원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100만 원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은혜를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1세 김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3자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청소 일을 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힘든 세월 동안에도 권사님은 단 한 번도 헌금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달은 10,000원밖에 못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헌금에는 늘 빛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돈을 드릴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돈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감사해요. 액수는 적지만
제 마음은 늘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 세 자녀 모두 잘 자라서 권사님을 효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감사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번 것, 제가 누리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헌금을 드릴 때 의무나 체면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제 헌금이 빛을 발하며 주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헌금 시간에 이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헌금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십니까? 주일에 은혜 받고 결단하신 것들이 월요일 아침에도 살아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시나요?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 시절, 저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인자한 목사님이었지만 집에 가면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설교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중생활이었습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본 네 번째 장면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성도의 일주일을 보았습니다. 주일에는 그분 주변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빛이 점점 흐려지다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면 다시 빛이 켜졌다가 또 월요일부터 꺼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것이 주일 성도다. 나는 주일 성도가 아니라 매일 성도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 신앙인인 사람.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에 주목해 주세요. 주일에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한마디. 밥 먹기 전에 짧은 감사 기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렇게 하루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신앙이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54세 최정혜 집사님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계산원이십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시는 힘든 일입니다. 불친절한 손님, 진상 손님을 만나면 속에서 열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하지만 직장에서는 투덜투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상 손님을 만나면 속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제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상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반응이 바뀌니까 손님들의 태도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다른 분 같아요. 집사님은 그날 퇴근하고 차 안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일 성도가 아니라 매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 일상 전체가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갈등이 없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저쪽 집사님과는 눈도 마주치기 싫으시다거나 그 권사님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이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시고 회의 때마다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분만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찔러주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사랑을 말하느냐? 저는 그날 그 장로님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그동안 마음이 불편하셨다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본 5번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의 예배당을 보았는데 성도들 사이사이에 검은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줄은 굵고 어떤 줄은 가늘었는데 그것이 미움과 갈등의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 줄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줄들이 끊어져야 내가 임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두려워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검은 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그 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보세요.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헌금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 원수 관계에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화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먼저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미움을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만으로도 마음에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2세 이명자 권사님과 같은 교회 박순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구역, 같은 찬양대, 같은 봉사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구역장 선출 문제로 크게 다투셨습니다. 서로 뒤에서 험담을 하고 만나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두 분 모두 예배가 은혜롭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찬양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두 분 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 후에 두 분이 동시에 서로를 찾으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그날 두 분이 화해하셨다는 소문이 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달랐습니다. 찬양의 감동이 달랐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연결된 검은 줄 하나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지금 용서합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원망이 있다면 풀어버립니다. 저도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연결된 검은 줄을 끊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후 기회가 되면 직접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주일 예배 때 읽는 본문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보시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혹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저는 성경보다 신학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은 공부하면서 정작 한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등한시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았지만 성경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본 6번째 장면은 저를 크게 반성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성경은 빛이 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의 성경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빛나는 성경은 매일 읽고 묵상한 것이었고 먼지 쌓인 성경은 교회에서만 잠깐 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말보다 내 말씀을 직접 들으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의 말보다 내 말씀을 직접 들으라. 목사인 저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말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지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면 됩니다. 한 장도 어려우시면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씹어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8세 황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펴는 성경 외에는 거의 읽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성경 내용은 잘 모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아버지인지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헷갈리셨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권사님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설교에서 들은 구절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기가 직접 읽고 감동받은 구절은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셨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장씩 읽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전에 설교로 들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직접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목사님의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야 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권사님은 3번째 통독 중이십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말씀 나눔을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주님, 그동안 설교에만 의존하고 직접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성경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성경이 빛나는 성경이 되게 하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성경을 펴세요. 한 구절이라도 직접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전도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한때 전도에 소홀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행정일이 많아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새신자보다 기존 성도들 관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임사체험 간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박영숙 집사님이 본 마지막 장면은 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에 20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불은 오히려 작아졌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안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밖으로 보내는 곳이다. 저는 그 말씀에 울었습니다. 교회는 안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밖으로 보내는 곳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교회 안에만 갇혀버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이라가 아니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앉아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해주는 것. 외로운 이웃 어르신께 먼저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쌀 한 포대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56세 오미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들으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경비 아주머니, 왜 항상 그렇게 밝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지금 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또 다른 세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충전만 하고 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오히려 상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안으로만 모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내시는 하나님, 저를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소서. 제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거창한 전도가 아니라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제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소서.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 주변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감사드립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첫째, 찬양할 때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에 제 고백을 담겠습니다. 둘째, 설교를 들을 때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셋째, 헌금을 드릴 때 의무나 체면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헌금이 빛을 발하며 주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넷째, 주일 성도가 아닌 매일 성도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마음에 있는 미움과 갈등을 내려놓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화목하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섯째, 설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던지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임사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형식적인 교회의 7가지 충격적인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찬양 시간에 입술만 움직이는 교회. 둘째,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교회. 셋째, 헌금을 의무와 체면으로 드리는 교회. 넷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섯째, 교인끼리 다투고 미워하는 교회. 여섯째, 목사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성경은 읽지 않는 교회. 일곱째, 전도와 섬김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저도 목사이지만 몇 가지는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형식을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다가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참된 신앙인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를.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달라지십시오. 찬양을 다르게 부르십시오. 설교를 다르게 들으십시오. 헌금을 다르게 드리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마음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을 직접 펴고 읽으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변화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